오늘 이 아침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역대하 3장 1절에서 17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 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그곳은 전에 여호와께서 그 아비 다윗에게 나타나신 곳이요 여부수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다윗이 정한 곳이라. 솔로몬이 왕위에 나아간 지 4년 2월 초 2일에 건축하기를 시작하였더라. 솔로몬이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놓은 지대는 이러하니 옛적 재는 법대로 장이 60규빗이요 광이 20규빗이며 그 전 앞 낭실의 장이 전의 광과 같이 20규빗이요 고가 120규빗이니 안에는 정금으로 입혔으며 그 대전 천장은 잣나무로 만들고 또 정금으로 입히고 그 위에 종려나무와 사슬 형상을 새겼고 또 보석으로 전을 꾸며 화려하게 하였으니 그 금은 바루와인 금이며 또 금으로 전과 그 들보와 문지방과 벽과 문짝에 입히고 벽에 그룹들을 아로 새겼더라. 또 지성소를 지었으니 전 넓이대로 장이 20규빗이요 광도 20규빗이라 정금 600달란트로 입혔으니 못 중수가 50금 세겔이요 다락들도 금으로 입혔더라. 지성소 안에 두 그룹의 형상을 새겨 만들어 금으로 입혔으니 두 그룹의 날개 길이가 모두 20규빗이라. 좌편 그룹의 한 날개는 5규빗이니 전벽에 닿았고 그 한 날개도 5규빗이니 우편 그룹의 날개에 닿았으며 우편 그룹의 한 날개도 5규빗이니 전벽에 닿았고 그 한 날개도 5규빗이니 좌편 그룹의 날개에 닿았으니 이 두 그룹의 편 날개가 모두 20규빗이라. 그 얼굴을 외소로 향하고 서 있으며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고운 배로 문장을 짓고 그 위에 그룹의 형상을 수놓았더라. 전 앞에 기둥 둘을 만들었으니 고가 35규빗이요 각 기둥 꼭대기의 머리가 5규빗이라. 성소같이 사슬을 만들어 그 기둥머리에 두르고 석류 100개를 만들어 사슬에 달았으며 함께 보겠습니다. 그 두 기둥을 외소 앞에 세웠으니 좌편에 하나요 우편에 하나라. 우편 것은 야긴이라 칭하고 좌편 것은 보아스라 칭하였더라. 아멘. 우리가 어저께 살펴보았던 역대하 2장에서 성전 건축을 위해서 솔로몬이 준비한 것을 우리가 잠깐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좋은 재료를 얻기 위해서 두로왕 후람의 도움을 받았고요. 또 좋은 기술자들의 도움들도 얻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성전 건축은 이스라엘 백성들만의 과업이 아니라 이방인을 포함한 온 세계가 함께 수행해야 할 과업이었습니다. 결국 그것은 하나님은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온 세상을 주관하시는 그렇게 일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임을 나타내 보이시는 것이었습니다. 계속해서 오늘 본문에서는 이 성전이 실질적으로 어떻게 지어졌는가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과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열왕기상 6장, 7장 내용을 살펴볼 때에 오늘 본문은 조금 더 간결하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대신에 강조하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성소, 또 지성소, 그리고 성전이 건축되는 장소에 대해서는 조금 더 집중해서 우리에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성전이 건축되어지는 이 장소에 대해서 좀 포커스를 맞춰서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 1절과 2절 말씀을 보면은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 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그곳은 전에 여호와께서 그 아비 다윗에게 나타나신 곳이요 여부수 사람 오르난의 타작 마당에 다윗이 정한 곳이라. 솔로몬이 왕위에 나아간 지 4년 2월 초 2일에 건축하기를 시작하였더라 했습니다. 여기 보면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한 장소가 언급되고 있는데 모리아 산이다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좀 더 덧붙여서 그 모리아 산이 어떤 곳이냐 하면 전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아버지인 다윗에게 나타나신 곳이다 라고 설명을 덧붙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다윗에게 나타난 곳,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나타난 곳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사무엘하 24장에 보면 다윗이 인구조사를 하는데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이렇게 바른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교만으로 인한 인구조사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를 샀고 전염병을 하나님께서 내리게 되죠. 그러자 다윗이 그것이 자신이 잘못한 것임을 깨닫고 회개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때 이렇게 말합니다. 여부수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제단을 쌓고 제사를 드리라 말하고 다윗은 즉각 순종하게 되죠. 그러자 그 제단에 불을 내리시면서 하나님께서 그 심판을 멈추게 하십니다. 바로 그 장소가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나타났던 곳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지금 모리아산은 죄에 대한 깨달음이 있었던 장소였고 또한 철저한 회개가 있었던 장소인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이 모리아산은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번제로 드렸던 곳이 바로 모리아산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모리아산은 하나님을 향한 이 아브라함의 절대적인 순종, 철저한 순종이 있었던 장소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한 가지 더는 바로 그 장소가 하나님께서 예비했던 그 수양을 아브라함에게 주었던 장소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상징이 되는 이 수양, 그 수양에 희생이 있었던 장소가 모리아산인 겁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이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 곳에나 세워질 수 없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순종이 있는 자리가 성전이 세워질 수 있는 곳입니다. 아브라함의 순종이 그러했고 다윗의 순종이 그러했습니다. 또 다윗처럼 철저한 회개가 있는 그곳이 성전이 세워질 수 있는 장소입니다. 무엇보다 희생이 있는 장소가 성전이 세워질 수 있는 장소입니다. 어린 양의 수양, 그 희생이 있는 장소가 바로 모리아산이었던 것처럼 말입니다. 성전이란 단지 그냥 건물이 세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온전한 순종, 철저한 회개, 깊은 희생을 통한 그런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그곳에 세워질 수 있는 것이 바로 성전인 것이죠. 더불어서 3절 말씀을 보면 솔로몬이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놓은 지대는 이러하니 옛적 재는 법대로 장이 60규빗이요 광이 20규빗이며 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어떤 크기로 어떤 규모로 이렇게 지어졌는지를 이야기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여기 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옛적 재는 법대로 라고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 성전을 지을 때 이 크기라든지 높이라든지 이런 게 그냥 무조건 크게 화려하게 이렇게 짓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옛적 재는 법대로 해야 되는 것이. 다시 말해 다윗이나 솔로몬이 임의로 정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설계한 말씀한 그대로 해야 하는 것을 말씀해 줍니다. 전도서 3장 14절 말씀에 보면 무릇 하나님의 행하시는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더할 수도 없고 덜할 수도 없나니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심은 사람으로 그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 하심인 줄을 내가 알아도다.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에 있어서는 더하지도 덜하지도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하신 그대로 해야 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것은 우리의 마음이나 생각이나 이성에 따라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그 성경의 기준으로 해야 하는 것이요. 성전은 우리의 생각에 좋은 장소이구나, 성전을 짓기에 참 좋은 때이구나, 참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구나 해서 세워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성전은 하나님이 선택하신 그곳에 하나님이 때를 정한 그때에 하나님의 생각에 따라 하나님이 생각하는 가장 좋은 조건일 때 세워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좋은 때에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시간이 언제인지를 물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때라고 말씀하시는 때가 지금인지를 물어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의 상황과 형편과 처지가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전혀 아닌 것 같지만 그 순간이라도 하나님의 뜻이 어떠한지를 물을 수 있어야 합니다. 상황도 조건도 열악하고 버겁고 감당하기 어려운 그 순간이라도 잠시 그 모든 것들을 잠깐 내려놓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이 지금 이때인지를 다시 한번 물어야 하는 겁니다. 내가 생각할 때는 전혀 아닌 때인 것 같지만 그래도 이때가 하나님의 때인지를 물어야 합니다. 바로 그렇게 묻고 물었던 그 결과가 어떤 것입니까? 바로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바치기 위해서 떠나는 순간이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이성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아버지가 아들을 번제로 바칩니까? 이거는 우리의 이성으로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겁니다. 그 순간일지라도 다시 한번 하나님께 물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게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인지를 다시 한번 물어야 하고 그 결과가 결국 아브라함이 결단하고 순종하며 걸어갈 수 있었던 순간이었습니다. 다윗이 골리앗 앞으로 나아가야 했던 순간도 그러했고 백성들이 홍해라고 하는 감당하기 어려운 그 앞에서 믿음의 걸음을 걷는 것도 이와 같은 순간이었을 겁니다. 여리고를 침묵으로 7일 동안 걸어야 했던 순간도 이러한 순간이었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옥중이라고 하는 그런 열악한 순간일지라도 찬송을 선택했던 순간도 마찬가지이며 착고가 풀려서 옥에서 탈출할 수 있었지만 옥에서 탈출하지 아니하고 머물렀던 순간도 이와 같은 순간이었습니다. 인간적인 생각에 착고가 풀어졌으니 당연히 하나님께서 감옥에 나오라고 천사를 보내주신 거라 생각하는 것 너무나 당연한 생각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과 실라는 그렇게 급박하고 긴장되는 순간에도 또 한 번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결정이 무엇인지 순간순간 선택의 기로에 또 묻고 또 물었습니다. 그렇게 믿음의 선진들은 하나같이 모두 기도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기도가 없이는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모든 결정의 순간에 기도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성전의 건축은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계획 가운데서 진행되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인간적인 생각이나 인간적인 판단에 따라 되어지는 게 아닙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그리고 철저하게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결정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터, 하나님의 성전에는 이러한 모습이 갖추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세워지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세 가지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온전한 순종이 있는 그 자리, 그곳이 성전이 세워지는 자리입니다. 철저한 회개의 눈물이 있는 그 자리, 그곳이 성전이 세워지는 자리이고 그것에 깊은 희생이 따라오는 그 자리가 성전이 세워지는 자리입니다. 원하옵기는 우리 교회가, 아니 교회인 우리가 우리의 생각이나 판단이 아니라 약속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걸음을 걷게 하시고 또 통회하고 자복하고 그렇게 간절한 회개의 눈물이 있는 그 기도의 자리를 사모하게 하시며 무엇보다 남보다 내가 먼저 앞장서서 그렇게 더 깊은 희생의 자리로 나아가는 그런 교회, 그런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능력과 그 생명의 말씀 앞으로 우리를 부르시고 그렇게 이 복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이 하나님의 뜻, 또 하나님의 그 계획하심을 약속의 말씀을 통해서 또 깊은 기도의 자리를 통해서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리하여 교회인 우리의 걸음이 말씀에 순종하는 걸음 되게 하시고 철저하게 회개하며 눈물을 흘리는 기도의 걸음이 되게 하시며 예수님처럼 겸손히 남보다 앞장서서
더 깊은 희생의 그 걸음을 선택하며 걸어가는 하나님의 백성, 자녀로 살아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참된 성전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늘 도우시는 나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